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로 40절 말씀입니다. 9장 38절로 4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제가 1995년도에 인천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다락방이라는 단체에 가서 세미나를 하고 오셨어요. 그러더니 교회 안에 다락방 전도학교, 인천 지역 전도학교를 세우시고 다락방 전도사님 관련 전문 전도사님도 청빙을 했어요. 아주 열심히 하셨고 또 그게 전도와 성경 공부에 특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다락방 전도 프로그램도 들여와서 성도들에게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다락방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성도와 그 성경 공부를 참여하지 않는 성도들 간에 묘한 갈등이 빚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뭐가 문제냐면 다락방 교육을 받지 않거나 또 거부하는 사람들을 자꾸 이제 교육 받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이라고 자꾸 치부하는 거예요. 나름 사정과 형편 때문에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까지도 싸잡아서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교육을 거절하는 거다라고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눈으로 자꾸 쳐다보고, 그러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무렵에 저도 사임을 하게 돼서 그 뒤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해야 할까요? 포용하면, 사랑으로 포용하면 시간이 걸려도 할 텐데 왜 그렇게 자기에게 참여하지 않는다고 반대급부로 몰아갈까요? 다락방이 이제 현재 우리 교단에서 올해도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 잘못된 마귀론에 의해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이비성이 있다 해서 참여 금지라고 판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유광수 목사님 그 다락방 말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제가 그곳에 1년 있었으니까 경험한 바로는 교리상에 아주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심각한 건 이분론적 사고방식으로 교회 안에서 자꾸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를 구분해대니까 당연히 분열이 조장되겠죠. 그게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혜가 없었던 것이죠. 또 모든 것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38절에 요한이 예수께 묻기를,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그들을 금지하였나이다. 바로 이전에 제자들도 귀신을 못 쫓아내서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 가셨을 때 산 밑에 있던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귀신을 쫓지 못했죠. 쩔쩔매다가 주님께서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무리에 속하지 않는 외의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다니는 거예요. 그들은 최소한 예수의 능력을 보거나 맛보거나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기워진다는 온전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당시야 교회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복음을 전해도 체계적으로 뒤에서 이제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칠 교회가 없었으니까, 그런 시스템이 없었으니까, 우리 한국 교회처럼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지 않으니까 어디서 뭐 교육을 받겠어요? 지속적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그러지 못하니까 주님이 귀신 쫓는 모습을 보고 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으면 되나 보다 하고 그 믿음으로 쫓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귀신이 쫓겨난 겁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을 제자들이 본 겁니다. 그리고 또 듣자니 이 시기심도 생기잖아요. 자기들은 못 쫓았는데 저 사람들은 쫓아요. 한편으로 좀 시기심도 있고 창피함도 느꼈겠죠. 또 예수 이름은 예수를 따르고 섬기는 우리들만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특권의식도 제자들에게 있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이름 쓰지 마, 우리 따르지도 않으면서 왜 예수 이름을 써? 하고 금지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 자라면 예수를 비방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반대하지도 않을 테니 그는 결국은 예수와 제자들을 위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중에는 그들도 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 성도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꼭 지금 예수 무리에 속하지 않았어도 주의 이름을 믿었기에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은 거잖아요. 믿음을 갖는 과정은요, 다를 수 있어요. 서로 다른 자리에서 다른 형태로 믿음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교단이 달라도요, 우리 교단이 많이 있어도 예수 믿는 것 다 똑같잖아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 된 건 다 똑같잖아요. 그 교단마다 교리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도 예수는 똑같잖아요. 우리가 믿는 분은 똑같아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똑같아요. 나라마다 민족마다 믿음의 양식의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사고방식과 문화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다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은 어쩌면 좀 너무 편협한 사고방식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미국 교회하고 많이 닮아 있죠. 그런데 저기 남아메리카, 멕시코 사람들이나 그쪽 사람들과 아프리카 사람들은 문화가 많이 달라요. 그렇죠? 교리도 조금씩 달라요. 예수 믿는 열정과 방식도 좀 달라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은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전에 제가 미국 선교 갔을 때도 많은 미국 성도 가정에서 민박하며 느낀 건데, 문화가 달라요. 말도 달라요. 주를 섬기는 모습도 달라요. 예배드리는 방식도 달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들은 하나라는 거예요. 한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완전히 생김새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 달라도 하나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듯이 주님은 주를 믿는 자는 그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민족이든 어떤 모습이든 모든 사람에게 구원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 복음의 본질은 흔들려선 안 됩니다. 전에 한국교회도 교회 안에서 피아노도 못 치게 했고 드럼도 못 치게 했고 기타도 못 치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도 다 자연스러워졌죠.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은 달라도 큰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믿음, 그분을 통한 구원, 죄사함, 그리고 부활, 이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거기에 달렸습니다. 이단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자기가 들어앉아서 주인 노릇 하기 때문에 이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편협함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본질이 같다면, 나와 사는 모습이 좀 달라도, 예수를 믿는 모습이 조금 나와 다를지라도, 물론 우리 한국 사람이라도요, 가정 환경에 따라 문화가 다 틀리기 때문에 다르게 믿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뜨겁게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요.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분은 한 분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 그분을 통한 구원이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믿는 방식이 좀 달라도, 내 성향과 좀 달라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성도 간에도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항상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품는 교회가 강력한 교회,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그 누구도 포용하며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은혜롭고 능력 있고 사랑 많은 주님 닮은,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다양한 문화, 다양한 삶의 환경, 다양한 사고방식, 다양한 방법 속에 있음에도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다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구주가 되어주시고, 또 죄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었음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다르다고 손가락질하고 또 분열하고 또 내 방식대로 믿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임을 기억하고 서로의 모습을 존중하며 서로를 위해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마다 예수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 기쁨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을 주님께 아뢰며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수술을 또 마친 우리 성도님도 계시고 앞둔 성도님도 계십니다. 또한 아버지 치료 중인 성도님도 계십니다. 우리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모든 지체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치유의 광선을 발하셔서 강건 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어떤 문제가 됐든 우리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맡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인도하셔서 합력하여 손으로 바꾸어 주시고 오직 주님께 감사와 영광만 높이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노원중앙교회를 귀한 곳에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나오게 해주시고 그들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원중앙교회 주일의 부흥이 날마다 넘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양군 한인중앙교회 외에도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날마다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 주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땅이 요즘 다시 또 이렇게 젊은이들을 징집하며 남녀 가리지 않고 군대를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또 그곳에서 어떤 일이 생겨날지 알지 못하나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고 놀라운 능력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무 어려움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복음만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에 역사하시고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무릎 꿇어 기도할 때 현장에서도 주님 만나는, 주님과 신령한 교제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